오늘은 이사벨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1장을 통하여 환란에 빠질 자의 행동에 대해서 타작마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진 광풍이 부르듯이 북방 환란이 올 때 이 환란을 피하지 못할 자의 행동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환란은 심판의 환란을 뜻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머지않아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의 환란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해변광에 관한 경고라. 척병이 광에서 들어온 땅에서 남방 흐리바람처럼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인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어 에어싸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하시도다. 이 환란이라는 것은 종말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이제 제값대로 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란인데, 마지막 환란인 날 남을 속이던 자가 속는다 그랬죠. 남을 속이던 자가 이게 누굽니까? 이게 내가 보면 북방 공산당이 그렇죠. 거짓이 근본이고 미혹이 근본이니까 거짓과 미혹을 일삼는데,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북방 공산당뿐이 그런 게 아니고 남한 정부도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좌파 세력이라는 것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이것은 다 인간의 세력이 아니고 마귀의 감화받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 자들을 없앨 심판의 환란이 불갑을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제는 약탈하고 남을 핍박하고 속여먹던 자들을 하나님 보응하시는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마지막 인간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세력이 바로 공산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이 공산당이라는 세력이 완전히 이 세상에 없어지는 심판이거든요. 이게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 한편은 같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심판의 환란입니다. 이 심판의 환란이 이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선진국가인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이 일차적으로 있고요. 이제는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를 심판하는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수년 후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수년 후에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공산당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없어지는 심판의 환란이 이게 심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 번의 환란을 통하여 75억의 인구가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 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러한 심판의 환란 때가 마지막 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일에 전선전만에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해변강에 관한 경고라는 것은 해변과는 삼면이 둘러싸인 지금 한국을 뜻한 것이고, 적병이 광에서 두려운 땅에서 온 것은 북한 공산당이 오는데, 이번에도 6.25처럼 중공이 개입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왜 한국에 되려는 것이냐, 이거를 먼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주님께서 이것은 단지 주님께서 왜 기적을 해야겠느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기가 자기 백성이 왔는데 이제는 예언대로 먹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일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영접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인데 왜 그러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이 옮겨지는데 그 내용을 이제는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포도원 얘기를 하셨는데 포도는 주의를 뜻했는데 포도원을 쐬줬는데 그 농부들이 이제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이제 열심히 안 하니까 이제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문 밖에서 또 십자가 못 박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41절부터 보면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바칠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하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도로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38절 39년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러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하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고자 하여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랬죠. 그래서 이것이 또 예언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편 118편 이제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왕국권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돼버렸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제 모퉁이 때 머릿돌은 심판주 역사가 다시 있다면 심판주 역사는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신 거니까 악인과 죄인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을 너희는 빼앗긴다 그랬죠. 그래서 너희 나라가 빼앗기고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야 주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육적 유대인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빼앗겼다 그랬죠.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나라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재림 때 어떤 일이 있사오리까 할 때 많은 징조를 내겠죠. 그것이 이제 20세기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1975년 3월 30일 베트남 전쟁으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로 다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 온다 그랬죠. 그 재난의 시작을 온다 그러시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이제 21절에 이제 장세에 오르는 혼란이 온다 그랬죠. 그럼 장세에 오르는 혼란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에 오는 혼란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에 보면 무화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저주받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가지가 나고 잎이 났죠. 이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그럼 1948년 8월 15일 3개월 후에 한국이 건국이 됐죠. 이때 이제 예수님 모습과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사명이 이제 옮겨진 거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인간 종말의 시작이고 선진국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다 이제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게 이제 장세에 이르는 환란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를 이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 종말의 인간의 70인간은 너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18년부터 2028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일은 틀림없이 되기 때문에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요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에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거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똑같이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또 한국에 따른 환란이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절에는 자고일이 없는 환란이 오는데 앞으로도 없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고일이 없는 환란이 마지막 환란이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환란이고 세계적인 그런 전무후무한 환란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근데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 환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홈서 2장이나 요엘서 2장이나 또 이사야 8장이나 또 미가서 5장이나 이게 다 한국에 지금 환란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이걸 자세히 보면 이 말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만 소개하면 이사야 8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좀 내가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화수 곧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굴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장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날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이랬죠. 이것이 이제 홍수가 오는 것이 환란이 오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 땅이 이제 내 땅에 임만한 날과 편만하리라. 이게 지금까지 성취된 일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환란이면 하나님의 시온의 우리가 나타나서 함이 함께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 말이 이제 심히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미가서 5장에서는 우리 지금을 밟을 때 그거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구체적인 통일 방법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천국은 동해로 후국은 서해로 다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서 모세 기도를 듣고 홍해가 갈라지시지 이제는 대표적인 말세 사망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천군자를 통하여 하한글 북진 멸공통일시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참으로 여러 군데 많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3절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고통이 심하여 임자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을 해나 내가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라며 희망에 쏘가기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이런 아주 심한 고통 같은 환란이 오는 것은 지금은 환란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 이런 환란이 닥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들이 이루어진다. 희망의 쏘가기 변하여 이제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희망의 쏘가기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그랬죠. 지금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이 좌파 정권이 지금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게 아주 계율적인 정책으로 날뛰고 있는데요. 북방공산당도 자고하고 교만하게 지금 이를 데 없지요. 이런 자들이 이제 환란이 오게 되면 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북방공산당이라는 것은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이 자본주의 또 들포도 기독교인들 우상숭배자들 또 이제 공산당을 좋아하는 협상 대상자들을 이런 자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산당을 하나님의 역사로 말세 사망자의 기도로 공산당을 없애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여기 이제 아까 했듯이 세 번을 공산당이 들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은 임박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수년 후에는 3차 대전 때도 그렇고 아마겟돈 때도 그렇게 된다. 아마겟돈 때 이제 완전히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신앙 준비를 해전하면은 이것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불온간에 한국 닥칠 날이 가깝다. 근데 지금은 신앙 상태가 대부분 어떠냐? 5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더라. 너희 방백들이 일어나 방백들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보아되 마병대가 쌍쌍 오는 것과 나 그때가 때때로 오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길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바위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라 가로되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바벨은요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합쳐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요거는 이제 심판의 관련이 진짜 임박한데 파수꾼을 세운 자들은 목회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올바로 신앙 준비라고 때를 박성해서 어떻게 해야 이제 환란에 살아남고 새 시대 가는 축복을 누리냐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을 하다가 지금 그렇죠. 하나의 친목단체처럼 지금 됐거든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거 갖고는 아무 영적인 능력과 힘이 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대자분들 해결받을 만한 이러한 변론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실패하고 이제 결국 원대는 안 되는 겁니까? 북방화란이 직접 올 때나 돼서 깨달으면 그때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 준비는 미리 준비해서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하고 세마포 준비를 해야 이제 환란과 전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청권전서에 보호를 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멸망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편을 듣고 이제는 원대자분들을 해결시킬 수 있는 이 첫대기의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원대자분들을 해결시키고 하나님이 정권전사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환란을 피해서 새 시대에 이제는 그 삶을 살게 되고 또 선지과의 삶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한국의 선지국가니까 심판이 먼저 온다 이 말입니다. 선지국가라는 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종들이 말일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신 계율 7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처럼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성도를 일으키는 일이 이게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돼야 이제 공중전에 많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예수님은 오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전삼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의 사명이고 그날이 심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신앙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신앙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의 보호와 상을 받고 이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만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로 눈물 걱정 재앙이 없고 외년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한국 환란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와서 2장에 보면 아주 붉은 군대가 이제 천혜로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후까지도 벌겨먹고 이제 끌려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궁들이 불쑥나온다는데 그 궁들은 청와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 공간이나 도시사 공간들도 왜 악한 자들이 지금 지리에 천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자들이 다 멸망을 하고 수출당할 걸 예언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다 예언되는데 이런 혼란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일이냐? 여기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타자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들은 대로 너에게 보았느라. 근데 이제 타작마당이다 이 말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것이죠. 한국이 지금 심판 완화를 통해서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좌파 정권이 어지럽히고 있느냐? 이게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거거든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또 거짓 쓰레기인 전교조, 민노총 이런 자들 또 지금 대부분 국회의원이 지금 그렇죠. 악한 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자들은 다 마귀의 가문을 받은 이게 황충때고 마귀때고 이것이 쭉정이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자들도 같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의롭고 평안하고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라도 양심으로 사는 이런 자들이 남은 자가 돼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고 권력에 취해서 저기 하늘 높은지 모르고 아주 악한 일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과 미혹으로 일삼는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게 타작마당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자 41장에도 보면 지령 같은 야곱이 이가 날 것처럼 새 타작기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심판의 도구인 낫을 들고 나타나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곡식 심판을 하고 18절 이하에서는 포도를 심판하죠. 곡식 심판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 세력의 제약의 열매를 이제 보험하는 심판이고, 이제 포도 심판은 덜 파도된 기독교인 그저 세상에 부경 하나 쫓고 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도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런 자들의 심판이 임박한 것인데 그날이 바로 한국의 심판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새에 대해서 나를 부리며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노? 또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노?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부르려거든 부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래서 신앙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고 신부단장이 이루어서 이래야 살아나는데, 환란이 올 때 그때 가서 이제 급하게 때가 먹고 그러면 다 살아남을 만한 신앙심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면 다 멸망을 당하고 만다의 말입니다. 그런 지경에 속한 것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다. 한국의 기독교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WC를 용납하고 WE를 용납하는 이 음녀 교권이 되고, 정권은 또 음녀 정권이 됐거든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거든요. 짐승 정권을 좋아하는 자들이 다 음녀 정권이고 음녀 교권인데, 한국의 상황이 지금 그렇거든요. 이런 자들이 지금 심판받을 때고 신앙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목자와 나의 그 사자들이 기목을이고 소경이라고 그랬죠. 이 첫 번째 42장에서 말씀하는 소경과 기목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어 천당 가는 복음을 듣고 믿다가 이 인간 종말에는 그 복음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를 전하여 죄를 영접하는 말세 복음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걸 듣지 않으니까 키목걸이 소경에 대해서 아무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에서는 더 말씀하시죠.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들의 짐승들아 살인 중의 짐승아 다 와서 삼키라. 이게 파수꾼은 소경이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 하라. 등이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참지를 좋아하는 자여 가해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모르는데 몰박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말은 뭡니까? 이제 진리의 신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가 오는데 이걸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변론의 역사를 이루는 첫대의 사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시온나무가 나타나서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했는데, 들의 짐승들과 삼키다 했죠. 들의 짐승들은 이게 북방 공산당을 뜻했거든요. 공산당 군대가 와서 심판에 올 때가 됐는데 내 목자와 내 사자들은 소경을 기모리고 버리 같은 개라고 이 말이죠. 때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가 뭔지, 등불 준비가 뭔지, 기름 준비가 뭔지, 세화 준비가 뭔지 주님께서 강조한 신앙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거든요. 이래서 탐욕만 심하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좋아하는 이런 몰박한 목자들에 대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이걸 경고를 못하니까 벙어리 개라고 그랬죠. 몰박한 목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경고한 일이고 하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이게 경고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13절 17절입니다. 아라비아 가는 경고라. 부단 대상에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에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편들을 용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칼과 당긴 활과 전쟁에 들어가면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것같이 정한 기와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세메라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난이라는 게 불가피한 환난이고 인간의 힘과 능으로 세력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환난이거든요. 하늘 심판의 환난인데 인간의 세력의 방법으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때 보면 이제
장사나 많이 하고 무역이나 해서 돈이나 많이 부리면 살 것처럼 지금 천년만은 살 것처럼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불탈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각성받고 소송받아서 신앙 좀 해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다가 신앙 준비가 된 것에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멸망당한 것은 풍불에 정한 것 같이 1년 내에 다 환란 오면 1년 내에 다 끝장이 나서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절의 장막을 한 것처럼 영적으로 지금 흑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이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흑암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듣든지 말든지 경고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목자들은 또 이런 양들은 이걸 들어야만 되는데 듣지 않다가 때를 알지 못하고 환란 때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양하고 만드는 사실을 말씀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 신앙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십니다. 교권 정통만 따라가다 보면 이게 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원리인데요. 지금까지는 교통과 격파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 성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의 공로를 믿으면 만민의 구별은 성령으로 이제 영혼 구원받아서 이제는 중생받는 역사가 진행되었지만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영과 몸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야만 죽장고 세시하고 죽장고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이런 때가 온 사실을 알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인간님의 끝을 맺는 솥대계인데 솥대계에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만 원죄자 범죄를 해결해서 환란에 죽지 않고 새 시대에 이제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말세의 복음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의롭고 평안하고 깨끗한 삶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